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나누셨던 그 기억이 있으신가요? 지난 한 달 동안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나누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얼마나 자주 식사를 나누셨나요? 혹시 그 식탁은 즐거운 교제 식탁이었나요? 아니면 끼니를 그냥 때우는 그런 자리였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작년 5월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발표한 아동 행복 지수에 따르면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와 청소년 10명 중에서 9명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2231명의 응답자 중에서 87%의 행복 지수가 상중하 중에서 하로 집계된 것이죠.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수많은 청소년들이 행복하지 않다, 내 행복 지수는 하이다 라고 응답했을까요? 그 이유는 수면 시간이 짧다, 공부 시간이 너무 많다 라는 응답으로 그 행복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청소년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아이들이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족들과 나누는 저녁 식사가 그 아이들의 삶에 얼마나 행복함을 더 높여주는지, 행복지수를 높여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녁 식사 언제 가족들하고 마지막으로? 최소 2년 좀 더 행복해지기를. 예.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하죠. 그렇죠? 고통이나 불쾌감을 느끼지 않고 그냥 행복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한 안전하고 또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누구나 다 가지는 그런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바꿔 말하면, 쉽게 말하면 헌법에 행복 추구권을 명시해 두고 각 개인이 행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그것을 보장하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헌법에 행복 추구권을 명시해 둔 나라는 대한민국과 그리고 일본 정도라고 하네요. 동북아시아에서 특별히 개인의 행복에 대해서 강조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라기보다는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이 오히려 너무 당연한 것이라서 굳이 명시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하신가요? 여러분의 행복 지수를 상, 중, 하로 나누어서 어느 편에 두고 싶으세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헌법인 율법의 기록입니다. 이제 제가 9월 중순에 이 신명기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긴 율법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이 이제 오늘로서 마무리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전달해 주었던 모세의 개인적인 삶도 오늘 이 신명기 33장부터 34장에서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여하는 그 율법 수여의 현장과 그리고 모세라는 개인의 삶의 끝자락에서 모세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가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오른손에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게 모세가 그 인생의 마지막에서, 그리고 율법 수여 현장의 마지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율법 수여 현장 가운데에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 복과 화를 설명하는 장황한 가르침 가운데에서 모세는 그 안에 참된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한 번 더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안에서 우리도 참된 행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신명기의 그 9월 중순부터 지금 2월
말인데 그 긴 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행복을 발견함으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참된 행복의 원리 첫 번째는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을 찾아내기 위해서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어느 민족보다 행복한 민족, 어느 민족보다 행복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인생의 여러 순간마다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시고 또 싸우시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행복,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신명기 33장에서는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각 지파별로 이제 12지파를 축복하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축복하면서 모세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33장 2절 말씀인데요.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아멘. 2절 말씀에서 묘사하는 그리는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번쩍이는 불을 오른손에 쥐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시는 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을 넘치도록 경험할 수 있었던 그 시내산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진군하여 오시는 그런 모습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의 율법이 주어졌을 때 그 율법이 주어졌던 장소였던 시내산, 이 시내산은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가득 담기고 또 넘쳐 흐르는 공간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인데요.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러분, 그런데 그 여호와의 권능을, 큰 여호와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는 이유가 오늘 본문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33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권능과 위엄이 충만하신 분이 그의 위엄을 나타내시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여수론을 돕기 위해서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거기에서 그 권능으로 여기까지 오신다, 임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권능과 위엄이 충만하신, 그래서 스스로 있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돕는 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도와주시는 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렇게 돕는 자가 되겠다고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관계가 된 것이, 그 여호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맺어진 것이 하나님의 백성, 곧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특권의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은 여수룬이라는 애칭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 아주 친밀한 특권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수룬이라는 이 애칭이 히브리어 야샤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 야샤르라는 단어는 옳다, 의롭다, 공의롭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룬이라는 애칭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영적으로 순결하고 영광스러운 이상적인 민족, 공의로운 자, 정직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과 누리는 그 놀라운 특권의 관계 안에서 속이는 자로 태어난 야곱 민족이 정직한 자, 의로운 자라는 여수룬으로 거듭 태어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영원한 언약 안에서 속이는 자, 불의한 자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백성이 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신약에서는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의로운 자로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은 행복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 더해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이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또 의로운 자라 여김 받는 것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찾아와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결코 낙심하거나 버림이 되거나 우리가 멸망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수룬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순간들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넘어진 자가 아니라 세우심을 받은 자로, 망한 사람이 아니라 형통하는 자로, 버림받고 외면받는 자가 아니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수론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행복의 원리는 공동체를 섬기고 또 축복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고 반대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동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공동체를 섬기며 축복하는 사람이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에서는요, 모세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이제껏 해왔던 일들을 멈춰야만 하는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신명기 32장 52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가 그의 사역을 시작한 지가 이제 40년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위해서 정말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분명하게 정의해 주었습니다. 신명기 안에서만 봐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일을 멈출 때가 된 것이죠. 사실 이 모세라는 한 개인의 인생으로 보았을 때에는 어쩌면 아쉽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또 그의 손과 발을 통해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고 또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고군분투했더라도 모세에게는 이제 약속하신 그 땅을 밟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은 것이죠. 신명기 34장 6절 말씀에서는요, 그의 무덤을 아는 자조차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이 말씀은 그의 무덤을 아는 자조차도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주 나중에 후일에 가나안 땅이 정복된 뒤에라도 모세의 시체를 가나안으로 옮겨서 예후하는 방식조차도 이 모세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럼에도 그런 명예로운 자리도 허락되지 않은 이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그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신명기 33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마치 그 창세기에서 족장들이 죽기 전에 자기 자손을 축복하듯이,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듯이, 모세는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으로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말씀이 신명기 3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모세의 축복에서 특별한 것은 모세의 축복 안에서 각 지파의 행동을 고발하거나 깎아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다만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중재하고 또한 복을 선언할 뿐입니다. 이제 12지파에 대한 각각의 축복 선언이 끝난 이후에 모세는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축복하면서 그들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행복한 민족이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하나님과 같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신 분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경험할 수 있게 한 모세의 섬김을 간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아가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모세의 섬김과 축복이 그의 삶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4장에서 모세가 결국 죽게 되거든요. 이제 약속하신 땅을 그 산 위에 올라가서 구석구석 볼 수는 있었지만 건너가지는 못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이미 노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그 구체적인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도 알 수 있는데요. 그의 죽음이 아주 노년에 이른 죽음이긴 했지만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이었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가 이제 신혼여행을 갔을 때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갔는데요. 태국이 이제 불교 국가이다 보니까 그 도시 안에 사찰을 관광하는 그 코스가 있었어요. 사원을 관광하는 코스가 있었거든요. 그 사원의 이름이 왓 쿠나람이라는 사원인데요. 이 뜻이 미라 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원에 들어가니까 정말 미라가 있더라고요. 죽은 사람이 썩지 않고 그대로 그냥 유리관 안에 들어가 있는 미라가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불교에서 열반에 든 불자들은 육체가 썩지 않고 그 살아있을 때의 모습으로 남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봤을 때 무섭고 소름 끼치기도 했지만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 또 그런 신비로움 때문에 그곳에 유리관을 덮어서 남겨놓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이 이런 방식으로 모세를 추앙하기 위해서, 지나친 숭상을 하기 위해서 이런 구절이 삽입되었는가? 그렇지는 않고요. 본문을 보면 이 모세의 죽음이 그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눈이 흐려져서 이성적인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도 아니고 기력이 쇠하여서 앞으로 벌어질 일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도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만약 살아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그 기력이 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게 되고 그 모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모세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모세의 인생은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는 인생이었고요.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그의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비록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만 모세의 인생이 결코 불행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구보다 더 많이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공동체를 섬기고 죽을 때까지 축복하는 그 모세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구보다도 많이 목격하고 많이 경험한 자가 바로 모세이기 때문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정말 행복한 사람, 참된 행복의 원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세상에 인정받는 업적과 이력을 많이 남긴 사람이 물론 그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겠지만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 그런 삶을 소망하셨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맡겨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요, 모세라는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는 오늘 이제 3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선지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34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전에도 없고 그 이후에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0절 말씀에서처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서 관계를 맺은 선지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죠. 그리고 11절부터 12절에서 이어서 기록하고 있듯이 그 어떤 선지자라도 모세와 같은 수준의 기적을 행한 사람도 없고요, 어느 누구도 이집트를 비롯한 그 이방 나라에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용감하게 드러낸 자도 없습니다. 그러면 모세와 같은 이가 없다, 모세와 비교할 자가 없다라고 인정과 칭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자가 없다, 모세와 비교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칭찬받은 것처럼 그 모세의 인생과 같이 모세의 인생처럼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선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 말씀인데요,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선언했습니다. 그저 이 사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의 삶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증명하는 삶이었죠.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라는 것을 그의 온몸으로 경험하고 체득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전미자 선교사님을 보시고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제가 사실은 그 선교사님의 강의를 대학 때 2번 정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때는 그 말씀이 잘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선배님이시니까 약간 무섭기도 하고, 또 그 선교지의 이미지가 와닿지도 않고, 되게 길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약속이 있는데 막 이렇게 말씀이 잘 안 끝나서 나갈 수도 없고 막 이러니까 이게 되게 잘 안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듣는데요, 제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그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시간 가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야, 이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선교사님 개인 사정으로 이걸 편집해서 올리는 것도 안 되고 이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지난주 금요기도회 때 사실 이제 올해 있었던 그 금요기도회 중에서는 정말 가장 많이 오셨는데요, 그래도 제가 정말 마음이 아깝더라고요, 그 시간이. 왜냐하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제가 경험할 수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삶이 정말 어떤 삶인지를 제가 그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서, 그걸 경험할 수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겁이 많고 나는 그릇이 작아서 이것저것 계산하고 수지타산이 맞아야지만 순종하는데 그 말씀 안에서 선교사님의 인생은 그렇지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위로가 되었던 것은 지금 내 모습이 불완전하고 지금 내 모습이 연약해서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나도 저분에게는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이 드러나는 그런 행복이 나에게 있지는 않을까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기대와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충만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가득한 참된 행복이 드러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날의 본문이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달려가게 하시는 그 길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삶, 또 그런 삶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 아닐까요? 그리고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는 그런 삶이 바로 모세의 삶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인생, 그 인생이 모세의 인생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를 우리는 비록 그가 약속의 땅을 밟지는 못했지만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복된 삶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 어느 것을 가져봐도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고, 이것저것을 다 얻어봤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만 못하더라도 고백하는 그런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런 수원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